아멘. 목사님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이 있어요. 성경 앱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구약이 끝나가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66권 이 전반에 대해서 다루면서 특별히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창세기 말씀 전체를 일단 우리가 좀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산을 오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숲을 먼저 그려보고 살펴보고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보다 보면 어느새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랑 오늘부터 같이 한번 차근차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고요. 잘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말씀 뜻이 뭐냐? 이 창세기는 기원, 오리진, 기원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족장, 요셉의 죽음 50장까지 있어요. 마칩니다.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인간의 죽음으로 마친다고 해서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역사에 관여하고 계시고 크고 광대하신 동시에 아주 세밀하고 자상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은 히브리어, 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히브리어 제목은 첫 단어를 따서 태초에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는 발생, 기원, 근원, 원천, 출생, 혈통 이런 뜻을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언약의 시작, 족장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 12지파 조상의 시작, 이렇게 각가지 시작, 기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제목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전체적인 숲을 그려보고 그 안에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창조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은아,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예요? 바로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우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분, 남녀,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채은이, 용현이, 석현이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존재예요. 한 사람도 존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족장 이전 시대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원역사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류 전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원, 오리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와 심판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담의 죄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석현아?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 인간 세계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용현아, 무슨 사건이 일어났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죠?
그리고 홍수 전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쭉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2장부터 50장은 족장사를 다루고 있어요. 족장사, 족장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주보다는 지역에, 인류보다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별히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목사님을 아브라함,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이 이야기들이 12장부터 50장까지 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 지금 국가가 있죠. 그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 나라가 선택됐는지 기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12지파,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미래의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그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일까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우리가 조금 딱딱하고 어렵지만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연한 식물같이 돼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번성과 복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도 변함없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번성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 성경 창세기에 특별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창세기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예요.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용현이, 석현이, 그리고 채은이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유다 자손에서 나온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전체적인 숲을 앞에서 그려봤으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창세기 전반적인 숲을 좀 어렵지만 그려봤습니다. 이제 나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말씀을 듣고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이 지금 8번째 읽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8번째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에서 7절.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 창세기에서 특별히 딱 한 가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6절에서 7절. 이번엔 여러분이 6절을 읽고 제가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의로 여기시고.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브람의 이름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람이죠. 그런데 아브람이 누구를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할 정도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 단어의 뜻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할 정도로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남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 할 정도로,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채은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뭔지 알죠?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믿어야지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피스티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춥죠. 세상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꽁꽁 얼어 있는 날씨 때문에 내복을 안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요.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꽃이 피죠. 또 여름이 되면 더워지죠. 가을이 되면 시원해지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는 계절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세상을 봤는데 석현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목사님은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죠? 재현아 가끔 힘들 때 있잖아. 그럴 때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럼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지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눈 내리면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 눈도 누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 띄워주시고 바로 의로 여기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시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의로 여기시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의로 여기시니에서 여기다라는 히브리어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 말은 하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하쏴. 다시 한번 하쏴. 왜냐하면 이 말이 신약 성경에 가서 다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이 성경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옥중서신이 있어요. 13권의 책 가운데 4권의 책이 옥중서신이야. 감옥에서 썼어.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감옥에 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며 죄로 붙잡혀온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편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감옥에 잡혀온 오네시모가 만일 주인에게 불의한 일을 하였더라면,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사도 바울 앞에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계산하다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기조마이. 용현아 한번 따라해 볼까? 로기조마이. 자, 근데 이게 창세기 15장 6절 하사 여기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의로 여기시니에서 여기다 히브리어 하사로 번역된 단어가 이 빌레몬서 1장 18절에 계산하다인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데 이미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뭘 계산하셨냐? 아브라함의 모든 죄값을 계산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이 용현아 1억이라는 빚이 있어.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 쳐봐. 1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아들 딸랄랄랄랄랄라, 아들 딸랄랄랄랄라 치크.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승현 목사님 1억 이제 안 갚으셔도 됩니다. 은행에서 이 1억이라는 빚을 모두 다 갚아드릴 테니까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값이 이미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왜 계산이 되었을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계산이 되었을까? 누가 계산하셨을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계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 띄워주시고,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입시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결혼, 취업, 연애, 사업, 또 직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죄값을 계산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여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 전체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피스티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수동태가 많아요. 능동태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야,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약을 파봐도 신약을 파봐도 성경 어디를 파봐도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요. 앞으로 성경 66권을 전체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또 나무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한층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이 자라는 거 봤죠?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죠? 어느새 자라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훈련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